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별로 이렇게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는 일들이 슬슬 잘 풀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기분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힘든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때도 있지만은 또한 생각지 못했던 그 순간에 모든 길들이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옵니다.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 길이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이제까지는 잘 해왔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길이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무섭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불편한 일이고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것들도 매우 힘이 드는데 이 가까운 사람들과 늘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가까운 관계 사람들과 이 불편한 관계, 특별히 이 가족과의 관계가 이 불편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이 닫혔던 길이 잘 열리지 않고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사방이 막혀져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읽은 출애굽기서 14장의 말씀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 땅을 나오게 됩니다. 정말로 이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니 이제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장애물은 홍해바다라고 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잡기 위해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던 정말 사면초가와 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이 바다에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가까운 사람과 이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 힘든 마음 때문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야,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기쁨이구나, 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감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그 모세의 어떠한 점을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바다의 길을 열어주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잘 배우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도 우리 가정에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통해서도 우리 사업에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통해서도 그 불편한 관계 가운데서 화목한 관계에, 복된 관계에 귀한 길로 우리 주님께서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모세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했던 그 모세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였죠. 자기는 애굽인으로 알았었는데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가 애굽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바로 나와 동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마음에 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이제부터는 저 못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히브리인들을 돕겠다고 나서게 되었는데 말이죠. 그만 애굽인 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더 아프고 힘들게 했던 것은 그 히브리인들 가운데, 내가 히브리인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어떤 한 사람도 모세를 지지해 주지 않았고 모세를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배신감밖에 없었고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외로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의 몸으로 광야를 도망쳐야 했던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쓰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실패하도록 허락하셨을까? 모세는 어떠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한 고귀한 결심을 했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그 실패의 쓴잔을 맛보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왜 모세는 나 혼자뿐이라고 하는 그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했지만은 여전히 나 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던 것이죠. 육신의 생각이 앞섰고 육신의 감정이 앞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은 모세는 배우지를 못하였습니다. 뭘 배우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우지 못했고, 겸손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것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한 다음에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나 중심의 사람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로 하여금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세월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 광야의 40년의 세월 동안에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고백이고 아름다운 생각이지만은 모세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보다도
나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때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자재로 아름답게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일어나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있었고요, 남다른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고백하였고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늘 그렇게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육신적으로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억울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고 온 인류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이 배신감이며 수치감이며 고독감이며 고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자리에서, 그 갈보리 산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배신당하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어느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향해서 외면하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 앞에 부활의 길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아무리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이 막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부활의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점에 있어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공주의 아들이었고 그가 높은 신분을 가졌지만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더 전진해야 된다. 너는 더 자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거를 전부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도 내려놓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생각도 내려놓고,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내려놓고, 내가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까지 모세가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바로 40년이 걸렸습니다. 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이죠,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지 마시고, 또 성급하게 기대하면 성급하게 정지하고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부족하도 연약해도 오늘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40년의 세월 동안에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없어졌으니까 말이죠. 40년의 세월은 그에게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도 빼앗아갔고,
그에게 있는 물질도 빼앗아갔고 그에게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생각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목동이요 양치기에 불과한 사람이며 그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모세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배웠어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배운 것이죠. 그것을 배웠을 때에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의 길을 열으셨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광야의 길을 열으셨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가는 아름다운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있는 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내가 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모세는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 혼자 문제를 바라보지 않은 것이죠. 우리 앞에는 늘 문제가 있어요.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인생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이런 인생,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인생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나 같은 것은 살 필요가 없다라고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생각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나 혼자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문제를 본다라고 한다면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은 커다란 거인으로 다가올 것이며, 나 혼자 문제를 본다라고 한다면 내 자신은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 아무리 커다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함께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얼마든지 주 안에서 작아질 것이며 나는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키가 큰 안악자손을 보면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외치게 되었을 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안악자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 갈렙 앞에 길이 없다라고 생각되었던 길이 열려지게 되고, 여리고 성행을 보면서 길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길이 열려지고 날마다 길이 열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중반절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지금 애굽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지금 애굽 사람 때문에 너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두렵게 하는 그 애굽인들을 결단코 보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는 기억하였습니다. 뭘 기억하였습니까? 애굽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풀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대를 한 것이죠. 이 모세에게는 항상 기억하고 기대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놀라운 기대감이 표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말이며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아름답게 성장하였습니다. 힘든 여정을 거쳤지만 귀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더 성장해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렸을 때에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응답을 빨리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기도응답을 하나님께서 늦추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답답해서 늦추시는 거예요. 너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으면서도 여전히 너의 욕심대로만 구하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간구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기도해 주셔도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요. 내 신앙생활이 어렸을 때는 어떤 중보 기도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늦추세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늦추신다니까요. 왜 늦추는지 아세요? 왜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냐 이겁니다. 왜 너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냐 이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예수님만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가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기도해주고 누군가 중보 기도자가 기도해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네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고, 그렇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게 하시는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순간에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점은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말이죠. 어느 여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그 집사님의 아버지는 의사였고요, 어머니는 명문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보기에도 참 괜찮아 보이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버지는 두 집 살림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러지 말라고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울면서 부탁을 해도 아버지는 두 집 살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어머니는 마음이 많이 상심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자녀들을 키우는 데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명문대에 들어가서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그의 꿈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원하는 뜻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그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치매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두 집 살림하죠. 어머니는 치매 가운데 그 치매 걸린 어머니를 돌봐야 되죠. 그러니 그 집사님의 어머니는 얼마나 큰 고통의 세월을 보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글쎄 진단 결과가 담낭암 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본인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아버지는 본래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집 살림 하시던 그 여자분을 아예 드러내놓고 너희 어머니다 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있었던 그 남동생은 매일 허구한 날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부모님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 자녀들도 가정을 똑바로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은 생각하기를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무엇하나, 그런 생각으로 죽고 싶다는 그러한 결심을 한두 번 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는 가운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살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제 아버님은 두 집 살림 하시던 그 새어머니를 아예 정식으로 어머니로 받아들였고 우리에게 어머니라고 말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내 남동생 부부는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집사님, 힘들다는 건 알지만 집사님, 그 새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드리세요. 그래야 그 새어머니가 구원함을 받고 아버지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집사님 가정에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그 집사님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은 우리의 가정을 아십니까? 내 아픔을 아십니까? 내 어머니가 어떻게 하다고 돌아가셨는데요. 저 새어머니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내 어머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데요. 그 새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부르라고요? 말도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 집사님은 그 이후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힘은 아니죠, 성령님의 힘으로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것은 전도하라고 보내셨사오니, 이 가정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사오니, 내가 아버지를 구원시키고 저 새어머니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 새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겠지요. 하나님, 내가 그 새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이 밀려오는 귀한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있는 것은 지팡이밖에 없지만은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게 되었을 때, 순종하게 되었을 때 죽음의 바다라고 여겨졌던 그 죽음의 바다에 생명의 길이 열리고 전도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눈이 어두워서 나에게 주어진 문제로 인하여서 앞에도 길이 막혔고 뒤에도 길이 막혔다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꽃같이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 하나님에게는 막힌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 앞에서는 모든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의 아름다운 길이 열릴 것이며 사업의 아름다운 길이 열릴 것이며 그리고 또한 내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그 건강의 길이, 강건함의 길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뒤가 막힐 때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내려놓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아픈 감정,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길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에 그 아름다운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부활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뒤로 길이 막힐 때에 원망하고 낙심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막힐 때는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내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헤아리며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길, 복된 길, 전도의 길, 은총의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